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이 소망,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강야 한복판에 내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잘 될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참 스승, 참 교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참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인가, 또 어떤 사람이 이 다음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참 삶으로 보여주는 선생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그런 10가지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항상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두 번째, 누구에게든지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늘 성공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참 스승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없는 사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 남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여섯 번째, 금전관계가 깔끔한 사람. 일곱 번째, 욕을 입에 달지 않고 사는 사람. 아홉 번째, 언제나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 마지막 열 번째,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는 참 스승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과 이 격언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참 스승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유대 나라의 국경에 항상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국의 위협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역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이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찾아가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납비에게 촌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납비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한 어느 날 촌장이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민과 납비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촌장이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 마을을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엔 국경경비대장을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이 주민과 랍비도 변함없이 이번에도 아닙니다, 잘못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의 촌장은 너무너무 깝깝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 랍비가 누구를 데려와야 만족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장도 아니고 그리고 국경을 담당하는 경비대장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를 데려와야 여러분께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자 랍비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의 안정과 불안과 걱정을 내일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사이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도 아니고 치안을 감당하는 경찰도 아니고 마을의 정신을 지켜주고 마을의 미래를 지켜주는 자는 바로 교사이다라고 랍비가 그 촌장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만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지켜서 결국은 삶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이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선생님인 바로 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교사는 우리 교회의 믿음,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교사가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생님이 있냐, 내 마음에 멘토가 있느냐, 내 마음에 늘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않느냐는 것은 내가 오늘 또 믿음을 지키냐, 생각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결정할 만큼 우리 삶의 스승, 멘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승이 없는 삶이 아니라, 멘토가 없는 삶이 아니라 늘 겸손히 내 마음 한구석에 참 스승을 모시고 참 멘토를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한마음 전도 주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많은 책들이 잘 팔린대요. 그런데 유난히 팔리지 않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요, 책 커버에 전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그 책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관한 책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표현으로 다른 제목을 붙이면 잘 팔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 그러면 부담스럽고, 전도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 마음이 우리 한구석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말입니다. 이 아난카조의 의미와 뜻은 이렇습니다. 강건이란 아난카조라는 것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설득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을 시켜서, 감동을 주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간청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데려다라는 것은 이렇게 힘으로 막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마음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부탁하고 강건하여서, 간청하여서 그 영혼을 추구하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라 라고 강건해라는 의미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그리고 앉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참 행복해요. 자다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학교가 20, 30대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자금에 최근에 제가 토요일날 늦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뭐냐면요, 토요일 마당에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토요일 부서실에 탁구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교회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탁구를 치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알겠지만 교회 학교 아동부실에 어머니들과 장소가 좁을 만큼 아이들과 예배자들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청년부 유니게만 회복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강건하여 데려다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단처럼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많이 될 줄 믿고, 여러분, 이 일에 저도 여러분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강건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없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 한 영혼만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왔는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한 영혼 구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큰 집에 살고 큰 차로 또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해서 이만큼의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물론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행복하다, 복받은 사람이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옆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있겠죠? 14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의역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하고 큰 차와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 자리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자일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이번 한 달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 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유 부담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타 지역에, 타국에 있는 어디 있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다시 교회 말씀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가? 이런 자들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맛보게 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맛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가 되어 좋은 장소를 가면요, 항상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내가 그때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 풍경이, 이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데리고 왔다. 또 누군가가 섬겨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항상 변함없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맛을 보게 합니다. 내가 그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 한번 먹어볼래? 맛을 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두고 무관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성령을 맛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보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복음을 맛보게 하고 구원을 맛보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예수님을 맛보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맛을 보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데려다가 강건하여 주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 지옥을 가게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선신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보게 해야겠다는 이 열정, 이 불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복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한 8가지, 9가지로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강건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자. 자리가 비어있든 말든 목사님이 설교 은혜스럽게 하면 교회 부흥하고 빈자리 없겠지, 목사님 잘하이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영혼이, 한 주고 안에 영혼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 빈자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빈자리를 보면서, 부서실의 빈자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길가 산울가로 가서, 길가 동네로 가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영혼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강건하여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요, 그렇게 했으면요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보면 선생님들이요 호주모이를 털어서 짜장면을 사주고요, 호주모이를 털어서 아이스케이크를 사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몰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선물과 정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범위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고 주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혼은 마침내 여러분 기도도 응답은 순간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유, 아버지 때문에 엄마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나는 그분 때문에 교회 안 가야겠다. 이렇게보다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으로 여러분 전도지가 되어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발하여서 여러분 이 9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라도, 아니면 장기 열석자들, 어떤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주께로 인도해서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떡을 먹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511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없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핑계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전에 보였던 그 아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서 다음 주에는 모든 영혼들이 50명, 60명, 70명의 모든 다음 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도록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렸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아버지 영혼 구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께로, 장기 결석자들의 자녀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서 멀어진 자녀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강건하여서 주의 집에 말씀을 맛보게, 복음을 맛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하여서 다시 아버지 무너진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포항지역의 오천지역의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스승 삶으로 가르치고 참 삶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